오늘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또 실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으며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성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설계도를 받은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며 첫 장막에는 등대, 상, 진설병, 금촛대,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장막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증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증거물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어느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고 구하고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거물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거역한 그 증거물들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여 손으로 지은 장막이란 모세의 장막으로부터 솔로몬과 스룹바벳 그리고 헤롯의 성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눈으로 주목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곳이기에 그곳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기에 무너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였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다만 육체만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심은 만지지 못하고 겉만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하게 뿌리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정결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고 양심은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즉 주님을 섬기되 겉으로만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개역 때까지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고 9절에서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나머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무너져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합니다. 이를 인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이란 영원하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에서 찾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기의 열심에서 온전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온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에 영원히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온전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그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말과 16절에 유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과 유언은 디아데케라는 같은 원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데케는 언약, 유언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데 왜 15절과 16절에 언약을 유언이라고 말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언약의 말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상호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또한 유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일방적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전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말을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한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말은 받는 자와는 상관없이 주는 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유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언약, 즉 유언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유언을 하신 분의 선택과 그 유언을 하신 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언을 해봤자 그 유언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권세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속죄가 일어나고 지금도 중보가 계속되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나로 인하여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희 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증거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그리고 완전히 버림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이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행위나 방법, 형식이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의 피만이 깨끗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약하시며 동시에 유언하신 주님, 우리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주중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사 성도가 성숙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을,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